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총정리하는 그런 복음서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21장 중에서도 핵심장이 바로 1장입니다. 그 1장에서도 1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이 핵심적인 그런 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것은 처음에라는 이런 뜻은 바로 영원 전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냐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보다도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한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믿음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우리 뭐 옆집 아저씨나 뭐 우리가 기르는 뭐 그런 펫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와 같은 그런 수준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넓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올바른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장로교의 그런 신앙 고백서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그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존재의 목적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참 빛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4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장이라는 요한복음을 고려해 볼 때 한 장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와 우주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상에만. 이 땅에서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곳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엄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자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낳는 거지. 여러분, 죽은 강아지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에게서는 절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이유가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담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도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졌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서 받았냐?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에도 여러분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잠정적 생명. 우리가 늘 말하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생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영구히 존속되는 생명, 끊어지지 않는 생명, 천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잠정적 생명이나 이 영원한 생명 또한 예수님께 다 속해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필수 요건이 뭐냐? 생명의 필수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자동차가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4가지. 이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물이에요. 물.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첫 번째 빛이 뭐냐면 우리가 비춰지는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빛도 물론 빛에 속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도 해당되어질 수가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근원인 빛.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공기. 공기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그러니까 공기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기는 뭐냐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불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숨을 쉬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점진적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누리는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숨이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숨인 거죠. 호흡인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 다음에 공기, 호흡, 그 다음에 물, 이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이 모든 원천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천지와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 2시간, 70시간, 80년, 70년, 90년 이런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볼 때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아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이 시간들을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의 시간인데, 이 모든 시간들도 그냥 한순간의 찰나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과 찰나의 이런 인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빛 앞에, 그 다음에 이 호흡 앞에, 물 앞에, 우리가 이 음식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성과 악,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갈등하는 이런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과 악이 갈등하는 이런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선만 있었어요. 선만. 근데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악이, 어둠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두움을 이 땅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우리 22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 다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그럼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뵙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는 순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 속에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아주 바위 틈새로 나오는 조그만 이 비치는 그런 빛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앞면을 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뒷모습을 보게 했는데도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모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이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감히 사람이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케이나 영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5절에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주, 지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으셨지만 그 지구에는 어둠이 너무나도 가득해 있어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사악함이 떠나가고 더러움이 떠나가고 추악함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런 어둠들이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빛의 특징이 뭐냐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식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무식했던 사람도 어리석었던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깨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100년 전 그 조선 시대에 온 나라가 똥천지였다는 말들이 있어요. 똥천지였고 너무나도 낙후되어져 있고 정말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나라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시대에 미국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 100층짜리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뭐 해저 터널을 뭐 뚫었네 뭐 했지만 미국은 여러분 1927년에 이미 해저 터널이 뉴욕이 뚫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세계를 경영하고 또 과학을 발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884년에 제물포 그 인천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무식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무지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어지면서 선각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국 이후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하여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3.1 운동의 주도 세력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선 말기를 지나오면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오면서 100년 동안 이 나라가 개화되고 발전되어진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도 여러분 미국 헌법에서 다 따온 거예요. 미국 헌법. 미국 헌법은 어디에서 따온 거죠? 다 성경에 기초해서 세운 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유의 빛이 성경을 통하여 비춰지니까 여러분 어둠이, 무지가, 미신들이 막 그렇게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또 꿈을 꾸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가 그것을 저는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북한은 어둠 속에 마귀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어둠에 장악되어져서 밤에 지도를 볼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환하게 밝게 있는데 북한은 전기불 하나 켤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정말 이 빛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유라는 복음이라는 빛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빛을 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에도 여러분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어둠을 물리치는 물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기불을 내리면 캄캄하잖아요. 그럼 스위치를 탁 올렸을 때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요소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는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는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둠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빛이 싫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빛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둠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3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3절에서 4절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 마귀가 그 빛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 빛을 막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까요? 19절까지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우리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해서 이 빛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정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인두로 지져놨다라는 것. 그러니까 양심을 인두로 지져놨다라는 것은 양심이 양심답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양심이 양심답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완전히 여러분 양심이 없는 그런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 표본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도 여러분 빛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어둠이 자꾸 그것을 막아서게 되어지면 빛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도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사람들이 나는 그 빛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빛을 모릅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은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다 비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빛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봐도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창세로부터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냐? 2장 14절을 보게,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본성에 양심에 이미 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양심에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러한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둠에 있는 자들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도, 노아의 시대에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5억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단 8명만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악이 관영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인류가 여러분 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21절부터 1장 21절 쭉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어둘 수밖에 없는,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둠이 판치던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꼭 증언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자가 누구였냐?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무리 어둠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증언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증언자.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증언자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죠.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증언자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증언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넘어온 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어떤 자가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냐? 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내가 정말 어둠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자. 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점점점 증가되어지고 점점점 우리는 더 이 사그라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대의 증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고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어도 하나님은 빛을 나르는 그 증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빛이 발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이 빛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교회를 통하여 이 빛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